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결산의 점을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2024년 12월 마지막 달 또 첫째 날입니다. 지난 주일, 지난 예배 시간에는 선한 끝맺음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시작이 좋고 끝도 좋았던 모세가 있었고 또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끝이 좋았던 선한 끝맺음을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선한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풀 것은 풀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승리를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한 끝맺음을 하기 위해 어떤 삶, 신앙생활을 더욱더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좀 나이가 드신 분이 할아버지가 김밥 전문점에 들어가셔서 간신히 이 말을 꺼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데 김밥 반 줄만 살 수 있을까요? 딱한 사정을 들은 직원은 김밥 한 줄을 가져다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김밥을 먹으려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있어. 친구 생일이라서 지금 뷔페에 와 있어. 내 몸은 괜찮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 너나 몸 조심해라. 통화가 끝난 다음 할아버지는 서럽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한참 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한 심지어는 돈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한 유튜버가 노인을 섭외해서 실험한 영상의 내용입니다. 이 유튜브는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됐던 것일까요? 단지 불쌍한 노인을 도와준 선행 때문 것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인생을 옆에서 보면서 우리도 나의 마지막 인생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럽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며 우리의 마지막은 과연 어떨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대로 마지막까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내가 했던 일,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의 대화가 하는데 행여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던가? 잘한 것에선 보람을 느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부터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산하는 사람이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보내고 한 달의 소비는 과연 얼마였고 또 지출은 얼마였는가? 제대로 내가 돈을 잘 사용했는가? 또 내가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자녀로서 내 할 본분은 잘 했는가? 하나하나 결산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1년을 결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까닭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의 결산, 믿음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성도님들 한 번 이상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언제 하셨는지 그 때를 알게 되면 좀 더 은혜가 됩니다. 또 그 뜻을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성만찬을 나누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결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나와 별 상관없는 하나님, 내가 죽어서 심판의 때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어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농부와 같은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으면 더 이상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니에요. 쓸모없는 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에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선한 끝맺음. 인생의 아름다운 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장에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매일 돈을 넣어줍니다. 86,400원씩 매일 아침마다 입금시켜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6,400원을 그날 하루에 다 사용하지 않고 못하고 못하게 되면 그 돈은 다음 날로 적립되지가 않아요. 인출할 수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날 하루에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너무나 아깝죠.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86,400초라는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잘 선용해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헛된 일에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86,400초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늙어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 내가 죽고 난 다음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화환을 보낼 만큼 충성된 삶,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얼마만큼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런 인생을 사는가에 따라 값진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꼭 붙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꼭 붙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골든 게이트 브릿지, 이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의 총 길이는 2.8km예요. 걸어서 건널 경우 약 40분에서 5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건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고 가장 높은 다리였습니다. 현대 토목 건축물 중 7대 불가사의로 불릴 만큼 굉장히 건설하기가 힘든 지형에 세워졌어요.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다리였습니다. 자, 이 다리를 건축한 조셉 스트라우스, 이 건축가는 레드우드 나무에서 그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레드우드 나무만이 있는 공원이 있어요. 이 공원에는 수백 년에서 가장 많게는 한 2000년까지 이르는 레드나무 우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드우드가, 이 나무가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뿌리가 땅속에 있는 견고한 바위에 그 뿌리를 칭칭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풍과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셉 스트라우스는
먼저 땅 속에 있는 안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안반에 금문교를 지탱하는 밧줄을 아주 촘촘히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문교는 어떤 폭풍과 몰려와도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폭풍, 비바람이 정말 예기치 않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도 절대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꼭 붙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야당과 여당, 이 정치권, 국정 운영에 이 명암이 갈리고 있어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얼마나 대통령을 지지하는가, 대통령을 좋아하는가를 따지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쁘게 했느냐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사람의 마음,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 친구나 회사의 동료, 이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가, 얼마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계명인가 하면 12절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도 또 보게 되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은 뒤를 둘러보면 우리도 충분히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때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성적만 보지를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왔을 때 깜짝 놀란 진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원가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았어요. 호주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부모님의 픽업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국 아이들입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학원가 끝나게 되면 그 앞에 부모님들이 차 갖고 픽업 오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호주에 있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앞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또 어머니들,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배려로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등학생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 학생에서 미국 의과대학을 준비하면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적어도 2번 꼭 헌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본 학생, 그러니까 헌혈을 한 번이라도 한 학생, 다시 말하면 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본 학생이 입학 자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산 순복음교회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성도님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피가 부족하니 헌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부랴부랴 혈액형에 맞는 성도님을 찾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른 교구 성도님이 와서 헌혈을 하고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수술받은 성도님의 아드님이 전화를 거셨어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떠났다는 것,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생명을 살리는 큰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헌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리고 감동을 받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한번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끝맺음, 아름다운 결산을 하시는 성도님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결산을 하려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12월 첫날 이 주일에 우리가 올 한 해 2004년 아름다운 결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 또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과 결산한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결산하실 것인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원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인 가지인 우리가 과연 어떤 가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튼튼하고 우람한 가지일까요?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가지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결산하시게 되실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산을 받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버려진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꼭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열매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농부가 열심히 해야 열매 맺는 것 아니냐? 또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잘 공급해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이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옥토로. 내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추수하고 난 다음 겨울철에 보는 밭,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딱합니다.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정말 쓸모없어 보여요. 하지만 봄에 보는 밭은 정말 달라 보입니다. 갈아엎어졌기 때문입니다. 갈아엎으면, 기경되면 굳어진 땅은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예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공통점은 그 땅들이 옥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고 난 다음 그대로 방치해뒀어요. 받은 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추수한 다음 굳어진 밭을 갈아엎듯이 마음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굳은 땅을 갈아엎으려면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예요.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힘이 들고 고통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옥토로 변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갈아엎은 옥토에 말씀이 씨앗이 심겨져야만 합니다. 옥토에 심겨진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스 틉니다. 마찬가지예요. 옥토가 된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은 치게 되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싹이 잘 자라고 꽃이 피게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시몬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 마음과 내 말씀에 씨가 나면은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과연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이 말은 이 버나드 쇼의 무덤에 기록된 말이에요. 묘지에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94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많은 위대한 작품, 극작가, 소설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묘비명을 유언으로 남긴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결선할 때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결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하고 칭찬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 결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연말에도 하나하나 결산하는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산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